성령 강림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과 같이 18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서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2명씩 짝을 보내어 파송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마가복음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 넓은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파송은 단어 뜻으로만 보면 잘 준비하여 보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주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숫자 2는 바로 증거의 수,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가 지금 봉독해 올렸지만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사뭇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파송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인 14절에서부터 29절을 제외하고 읽으면 이 전반적인 말씀의 흐름이 더 부드럽게 읽힙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활동한 이야기가 30절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매우 연결이 사실 이제 자연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마가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것일까 생각하면은 아마 이 놀라운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는 설교 말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시선은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에서 세례 요한으로 넘겨집니다. 죽임을 당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소리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권력자나 독재자들은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죠. 자신을 거슬리는 말,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하면 투옥시키거나 죽여버리는 게 독재자들, 권력자들의 악한 특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과 왕비였던 헤롯과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이자 동시에 자신의 조카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결혼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17절과 18절은 매우 유사한 본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그만큼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자 동시에 세례 요한이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요한의 바른 소리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19절을 보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이 떠올려집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남편 아합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헤로디아는 남편을 사실은 충동질하죠.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헤롯이 자기 생일에 딸이 앞에 막 춤을 추니까 너무 기뻐서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인 헤로디아가 이 딸을 사주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고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 헤롯 왕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헤롯 왕의 행동은 굉장히 모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상세하게 전달이 됩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 마지막 보면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그를 죽인 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 의인을 죽이는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는 원하지 않았는데 딸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마치 옆에서 충동질한 헤로디아만이 나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 야고보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죠. 그럼에도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성경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이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즘 공군의 여자 중사의 자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그는 성폭력 사건 이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5번이나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다 침묵되고 묵살됩니다. 군대 내에 성폭력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진급, 부대의 위신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는 결국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개인의 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도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그랬고, 그리고 헤로드 왕 역시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선과 체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요한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죠. 예수님을 앞서서 전하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간적으로 또한 실존적으로도 예수님을 앞서 전하는 자입니다. 요한이 죽음에 넘겨졌듯이 예수님도 죽음에 넘겨집니다.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고 사도들의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도들의 사역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바로 이곳에 삽입한 이유입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죽었다면 그 사도들의 사역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시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불현듯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맡겨진 영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직교회가 세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웨슬리, 프란시스 에즈베리, 아펜젤러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자 삼으라. 세상만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6월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번 달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